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님의 새롭고 신선하게 하심이라는 제목입니다. 성령님의 새롭고 신선하게 하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내게 보여주소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것을 위해 나를 준비시켜 주소서. 아멘. 네. 올해 우리 교회의 표현은 뭐예요? 성령님과 함께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우리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아멘. 예, 우리 올해 교회의 그 표어가 성령님과 함께잖아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계속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알고 더 인식해서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사역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삶,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동안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이게 쭉 나눴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복습하면 첫 번째,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실제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죠. 이 진리라는 것은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시는 분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할 때도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랬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가지고 그 실제의 그 영을 통해서 진리의 영을 통해서 실제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도우십니다. 왜요? 성령님은 진리와 계시의 영이죠. 그분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밝혀주셔서 계시를 주시는 분입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에게 장래 일들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장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장래 일들을 알려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성령님은 우리 삶에 기름 부음을 가져오십니다. 네. 성령님은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시죠. 예수님에게 임한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바로 그분을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 부음 때문에 예수님이 능력의 표적으로 역사하셨죠.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무엇을 받은 거예요?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도 또 그리고 초대교회 사도들도 성도들도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했다면 우리도 똑같은 성령을 받은 자들로서 똑같은 사역을 하고 초자연적인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우리는 기름 부음의 원천, 능력의 원천이 우리 안에 있음을 인식하고 우리가 자유케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는 삶, 그리고 내 세상을 살리는 그 삶을 삽니다. 아멘. 네. 우리는 성령님의 기름 부음 때문에 번성하고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삽니다. 아멘. 네, 기름 부음이 은혜가 이 기름 부음과 함께 역사하는 거잖아요. 이 은혜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끌어당기게 되겠어요. 끌어당기게. 그쵸? 이 수가성 여인이 그 기름 부음을 갈망했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수가성을 가시잖아요. 그 수가성에 있는 여인이 어디서 예배해야 되나 그 영적인 것에 대한 갈망이 있었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그곳에 찾아가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것처럼 이 은혜가 기름 부음이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자원이든 돈이든 내 부르심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끌어당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이 기름 부음 때문에 우리는 번성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삽니다. 다섯 번째, 성령님은 또 우리 삶에 아름다움과 빛깔을 더하십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하죠? 우리를 변모시키시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살리는 영, 생명을 주는 영이에요. 생명. 그래서 그분이 역사하는 곳에 뭐가 있어요? 활력, 생명력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성령님은 최악의 상태를 아름답게 만드시는 데 전문가이십니다. 이 말씀이 너무 좋지 않아요?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아름답게 정말 변모시키시는 분, 메마른 땅을 정말 생명수가 흐르고 아름답게 꽃피고 열매 맺는 땅으로 만들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타나시면 어떻게 돼요? 혼돈과 무질서는 사라지고
색채와 질서와 아름다움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이상 우울한 날은 없습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의 하루하루 나날들을 새롭게 하시고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붓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신뢰하고 나와 관계된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을 상상하십시오. 아멘. 이 숙제를 드렸죠. 여러분 숙제 잘 하셨나요? 아름답게 변화되는 거 상상하셨나요? 숙제를 안 하시고 계속 염려, 근심, 걱정만 하신 건 아니죠. 예, 숙제를 잘 하셔야 됩니다. 예,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6번째인데요. 성령님은 우리를 새롭고 신선하게 하십니다. 예. 거기 성경 말씀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속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날로 새로워진다. 아멘. 네. 성령님께서 우리 삶에 행하시는 많은 아름다운 일들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신선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아멘. 겉사람 뭐예요? 우리의 육체. 사람은 속사람과 겉사람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속사람을 베드로는 이제 숨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영과 혼을 합해서 우리가 속사람 이렇게 부르죠. 겉사람은 바로 우리의 육체입니다. 육체. 그래서 이 겉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해요? 낡아져요. 낡아져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예,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는 속사람이 사는 집일 뿐입니다. 집의 상태가 중요해요, 여러분. 근데 그 집의 상태는 그 집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그렇죠? 누구나 다 좋은 집에 살고 싶어 하시죠? 여러분 좋은 집에 살고 싶으시죠? 예. 그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집인 몸 관리도 잘 하셔야 됩니다. 예. 왜요? 몸이 망가지면 그 집이 망가지면 영혼이 거기에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 몸을 밝고 따뜻하고 깨끗하고 견고하고 수리할 곳이 없는 그런 집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예,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네. 집이 수리할 곳이 많으면 사는 동안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사는데 나는 너무 한데 초가집 같은 데 산다거나 맨날 비리가 새는 그런 집에 산다거나 여기저기 무너지는 집에 산다거나 이러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또 수리할 수 없을 정도로 진짜 심히 파손되면 어떻게 돼요? 속사람이 그 집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속사람이 떠나야 돼요. 영혼이 떠나야 됩니다. 영혼이 천국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집을 잘 관리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성경은,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냐? 장막집이다. 장막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장막집이 중요하죠? 네. 네,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하긴 중요해요. 그런데, 그래도 집 자체보다는 그 집에 사는 사람이 더 중요하죠. 그쵸? 예. 어떤 집에 사는지가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집에 사는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속사람이 더 중요한 거죠. 왜요? 집은 물론 이제 잘 관리하는 게 사실 중요해요. 사는 동안. 근데 집은 결국 썩어질 것이거든요. 썩어질 것이에요. 길어봤자 몇 년이에요? 80년, 120년, 모세처럼 오래 살면. 예. 그렇지만 속사람은 영원하죠. 예, 영혼이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니까 이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 관리를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속사람을 늘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고 강건하게 해야 합니다. 아멘. 왜요? 결국 사람은 속사람의 모습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저 사람 왜 저럴까? 속사람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속사람이. 예. 그런데 반가운 것은 뭐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그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주님의 형상으로 변모시키십니다. 아멘. 아멘. 네. 디도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주사.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그분의 긍휼을 따라서, 자비를 따라서 중생의 씻음, 다시 말하면 다시 태어남, 거듭남의 그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반가운 것은 그리고 그 성령을 우리에게 쬐끔 주셨다? 아니요. 풍성히 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그 성령님께서 계속 우리 안에서 신선한 기름 부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아멘. 구약을 살았던 다윗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이렇게 선포하고 고백했습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2절 그리고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독수리는 아주 특이한 새예요. 독수리는 자라면서 저절로 그 깃털이 빠진대요. 그래서 그 옛 깃털에 빠지고 그 빠진 그 자리에 뭐가 나요? 새로운 깃털이 난대요. 그래서 성령님은 독수리가 자신을 새롭게 하듯이 우리의 청춘을, 이 청춘했을 때 이 히브리어가 나우르거든요. 나우르. 우리의 젊음을, 힘과 기력을 새롭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내어드릴 때 우리가 나이가 많더라도 늘 새롭고 신선한 생명력으로 충만하고 하루하루를 활기차게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올해 우리 김덕승 권사님 기도 제목이 뭐예요?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돼요?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한다. 할렐루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누가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아멘. 아멘. 성령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정말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십니다. 아멘.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 120세의 나이에도 그의 눈이 흐려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의 기력도 쇠하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거듭난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삽니다. 우리가 늘 그렇게 고백하죠. 나의 본질은 영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영에는 나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이에 너무 얽매이지 마십시오. 아멘. 근데 우리가 왜 제한받아요? 스스로 제한하기 때문에. 뭘로? 말로, 경험으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학습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제한을 하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120대 때요. 아직 숨을 거둘 상태가 아니었어요. 늙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32장 48절에서 50절 시작.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르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하나님 말씀대로 모세는 느보산 정상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둘러본 다음에 생을 마칠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느보산. 이 느보산이요, 3개의 봉우리로 되어 있대요. 근데 제일 높은 것이 해발 835m 정도, 그리고 제일 낮은 봉우리가 한 710m 정도래요.
저는 이것을 봤을 때, 와, 120세인데 800m 산을 올랐어요.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상상되세요? 모세가 가면서 이러면서 갔을까요? 그렇지 않죠? 늘 산을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700m 이상의 산을. 근데 제일 낮은 산을 올랐던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서가 가나안 땅이 가장 잘 보인대요. 근데 어쨌든 700m 이상의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을 정도로 강건했어요. 제가 이렇게 봤어요. 북한산이 836m더라고요. 북한산 제일 꼭대기, 저 높은 거. 여기 수락산은 한 638? 도봉산이 한 739m예요. 도봉산. 그러니까 모세가 도봉산을 오른 거예요. 제일 꼭대기 그 정상. 예. 그래서, 120세인데도, 저는 여기 수락산 여기 꼭대기도 아니에요. 몇 미터 가면은 힘들어가지고 캣캣캣 거리는데, 이 120세 때 느보산에 올라라. 하나님께서 느보산 올라가서, 예,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예요? 육안으로,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육안으로 가나안 땅을 쫙 봤죠. 사방을 둘러볼 정도로 뭐 했어요? 눈이 밝았어요.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내일이 우리 편입본 권사님 생신이에요. 73세. 여러분, 이제 시작입니다. 음력이에요? 네. 여러분,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선포하십시오. 뭐라고요? 우리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전보다 새롭고 더 강건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로 새롭고 신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갈 때 새롭게 회복되는 영광스러운 순간들이, 그 순간들이 점점 더 증가할 것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제 인생을 새롭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기대하시죠? 아멘. 아멘. 또 7번째, 성령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안식. 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우리에게 안식을, 쉼을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 전쟁으로 인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터가 바로 어디예요? 생각, 마음이에요. 맞아요. 그들은 배우자, 자녀, 직장, 건강, 재정적인 어려움, 미래에 대한 염려, 근심 등등등 여러 가지 문제와 두려움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들의 삶에는 진정한 안식과 내면적인 그 평안이 없어요.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이 이러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들의 주인이 마귀니까. 그런데 심지어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정신과 약을 먹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도 많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모님들 중에도 정신과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아니, 믿지 않는 사람이 그러는 건 당연하지만 어떻게 믿는 사람들도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확실한 것은 그들이 그들 안에 계신 성령님의 사역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의의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는 건 확실해요. 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의의 왕, 평강의 왕, 살렘 왕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의의 통치를 받으면요, 평강이 임하게 돼 있어요. 평강이 임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잖아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거든요. 예,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그 성령님의 사역을 그들이 제한하고 있는 것은 확실해요. 예, 모르기 때문이죠. 모르기 때문에. 말씀의 계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어려움과 폭풍 속에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상황과 상관없이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왜요? 우리의 롤 모델 예수님을 보면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마가복음 4장 38절에서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어떤 상황이에요? 어부들이었어요. 바다에서 그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던 그 어부들이었던 제자들이 생각하기에도 죽게 된 상황이었어요. 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합니까? 이랬잖아요.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 상황 가운데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막 깨우자 어떻게 하셨어요? 막 당황해 하셨어요? 아니죠. 걱정하셨어요? 아니에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상황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어요. 그분은 평강의 왕 살렘 왕이십니다. 폭풍처럼 몰아치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을 잠잠케 하시고 우리 영혼에 안식을 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의 평안, 이 평안은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빼앗아 갈 수도 없는 그런 평안이에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대요. 예수님의 평안이에요. 근데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대요. 예,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예,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그 사역을 지금 현재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계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제자들에게 주셨다면 성령님도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죠.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폭풍 가운데서도 소용돌이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그런 평안입니다. 이 평안이 세상에서 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이 빼앗아갈 수도 없어요. 세상이 줬으면 세상이 빼앗아갈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돈이 많으면 평안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거는 세상이 준 평안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평안도 깨어져요. 세상이 줬기 때문에 세상이 빼앗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내 평안, 주님의 평안이에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의아해할 거예요. 아니 어떻게? 때로는 모든 일이 잘못되어 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시련 가운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평안을, 안식을 가질 수 있을까? 그들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죠. 아니 사도 바울 보세요. 그 깊은 감옥에서 어떻게 찬양을 부르며, 감옥에서 어떻게 그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분의 사역을 제한하지 말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행하시도록 그분께 내어 드리십시오. 그리고 우리 생각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십시오. 아멘. 명령할 때 뭘로 명령해요? 말로, 소리내서 말을 하셔야 돼요. 생각을 생각으로 싸우시면 안 돼요.
생각보다 강력한 것이 말이기 때문에 말로 잠잠하라 고요하라. 생각이 전쟁터이기 때문에 생각에게 말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환경에게 또 명령하는 거죠. 제가 이제 그 중국에 있을 때 우리 제자들에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생각에서 막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닌 생각이 막 떠오를 때 생각으로 싸우지 말고 말로 싸우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얘가 꺼져 이렇게 한 거예요. 꺼져. 근데 이 말만 해도요. 말풍선이 있다가 만화에 보면 이렇게 말풍선이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있다가 뿡 꺼진다는 거예요. 풍선이 터지듯이. 처음에는 꺼져 이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꺼져 이랬는데 나중에는 꺼져 이것만 얘기해도 터진다는 거죠. 그 말풍선이.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꺼져. 생각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명령하셔야 됩니다. 폭풍 가운데서 고군분투하며 주님을 원망했던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아유, 그쵸.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그쵸?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고군분투할 때, 막 고군분투하면서 주님을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그 안식 가운데 들어갈까요? 히브리서 4장 3절에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믿는 자가 바로 그 안식에 들어간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히브리서 4장 2절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말씀이 유익하지 못한 것은 쓸데없는 것은 말씀이 쓸데없다는 거예요. 뭐냐? 효과가 없다는 거죠. 말씀이 효과가 없는 것은 그들이 말씀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 들은 말씀과 그들의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았다. 그래서 그 말씀이 유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믿는 자가 안식에 들어가는데 그 들은 말씀을 자기들의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이 뭐예요? 제가 그 열방교회 카톡방에 올려드렸죠. 사단의 목표는 항상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그분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의심하게 하죠. 창세 때부터 한 일이 이거예요. 하와에게 접근해서 어떻게 했어요? 똑같이 그렇게 했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했죠. 그 동일한 일을 지금 우리에게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에게, 교회에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법입니다. 법. 하늘 위에 굳게 세워졌습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변함도 없습니다. 관건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 위에 굳게 세워졌는데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굳게 세워졌는가? 그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굳게 세워야 되는 거죠. 이게 E.W. 케년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무오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그렇다. 흠이 없다. 무오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역사한다. 그걸 믿어야 되는 거죠, 사실. 근데 그 진리가 딱 우리 안에 심겨지면 그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안식 가운데 들어갑니다. 아멘. 아멘. 네. 안식 가운데 들어간 자는 어떻게 되는가? 히브리서 4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아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의 일을 쉰다. 자기의 일을 쉰다. 즉 자기 힘으로 고군분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고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수고합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의 육신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내 능력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우리 아침마다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 때 어떻게 돼요? 전혀 힘들지 않게 자연스럽게 술술술 풀려지고 번성하고 열매 맺게 됩니다. 아멘.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가고 자기 일을 쉬고 성령님과 동역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아멘. 아멘. 네, 숙제를 드릴게요. 이번 주도 성령님은 우리를 새롭고 신선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그 청춘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신다. 여러분 그걸 상상하세요. 독수리처럼 막 날개치며 올라가는 같은 그 새 힘을 얻는 것을 상상하시고 아침마다 눈 딱 뜨면 성령께서 나의 삶을 신선하고 새롭게 하신다. 이걸 외치시고요. 성령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안식, 안식. 나는 믿음으로 그 안식에 들어간 자입니다. 들어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안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는 이미 그분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믿음으로 그 안식에 들어간 자입니다. 나는 고군분투하지 않습니다. 아침마다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아멘. 네, 다음 주에도 숙제 검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성령님을 통해 저를 당신의 안식에 들어오게 해주시고 모든 고통과 고군분투하는 삶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누릴 수 있는 평안과 안식과 담대함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